오늘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아주 작고 작은 겨자씨의 얘기는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교훈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많이 등장하는 게 백향목입니다. 고귀한 나무예요. 비싼 나무예요. 그래서 궁전이나 아니면은 성전 아니면은 제단, 극소수의 부자의 집에만 짓던 게 백향목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백향목 비유를 들지 않고 겨자씨 비유를 듭니다. 겨자씨는 너무나 흔하디 흔한 것, 개똥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너무나 흔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것, 변변치 못한 것, 아니면 걸리적거리는 것의 상징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은 백향목 같은 영웅, 수려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겨자씨 같은 너희들, 보잘것없고 신문에 한 줄 나오지도 않았고 있으나 없으나 남자의 양복 단추 같은 아무것도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너희들 아니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된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선의 임금 중에 제일 싫은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선조요, 또 하나는 인조입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열이 나갖고 말을 못하겠어요. 인조가 한번 정묘호란을 겪고 나서도 또 병자호란을 겪잖아요. 그랬을 때 병자호란에 져가지고 청나라 황제한테 절을 한 사건이 있어요. 삼전도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309고두. 3번 절하고 9번 맞박을 팍팍 박았대요. 피가 났대요. 우리 그거 다 알죠? 그래서 임금이 이마에 피가 날 정도로 저런 수모를 겪었다. 저는 그 구절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인조에게로. 이렇게 수모를 당했다고 왕이. 불쌍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을 내가 이런 수모 당함으로써 그거 상쇄하려고 해요. 역사가도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왕권은 유지되잖아요. 그 병자호란 때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피로인이라고 하는 민중들이었어요. 50만 명 이상이 끌려갑니다. 그 인구 없는 때 50만 명이 끌려가요. 저는 KBS에서 하는 역사 프로그램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봅니다. 3번 이상 봐요. 오죽했으면 우리 교회에서 그 만드는 집사님 있잖아요. 그 전에 만들고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지만 내가 그대보다 더 많이 보고 그러니까 맞대요. 예, 그래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겠대요. 근데 하나를 안 물어봤어요. 하나를 안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피로인에 대한 겁니다. 보질 못하겠어요. 그냥 역사의 이야기예요. 근데 끌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민중들의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못 보겠더라고. 너무 불쌍해요. 50만 명이 끌려가세요. 50만 명. 인조가 300고두고 해던 말건 왕권 유지됐어요. 그죠? 피 났어요. 머리 다 터져도 그대로 살았어요. 50만 명 다 죽어요.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 부정하다고 그래갖고 호루자식이란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호루자식이 왜 호루자식이에요? 누구 잘못 때문에 갔는데 그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한다고 나라에서 인신 쓴 게 뭐예요? 그게 청계천이에요. 거기서 씻고 오면 깨끗한 걸로 받아주겠다. 말이 되는 정말 웃기는 짬뽕 아닙니까? 세상 역사는 강자 중심이에요. 역사학에서 역사는 역사의 팩트를 다루느냐, 역사학 기록된 것을 다루느냐. 그래서 기록된 거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강자 중심이 많아요. 영웅 중심이에요. 참 이럴 때 우리는 비참한 거예요. 백향목 중심이에요. 세상의 역사는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백향목을 하나님 나라로 그리지 않고 겨자씨를 그린 거예요. 보잘것없는 너희. 길거리에서 개똥같이 흔하디 흔한 너희.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만 너희 가운데 생명이 있을 때 나는 너희로부터 시작하겠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31절 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저는 겨자씨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온 목사님으로부터. 어디다 놔뒀는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작은지. 사람들마다 표현이 다른데
볼펜심 끝에 겨자씨를 갖다 놓으면은 20개가 들어간다, 200개가 들어간다. 뭔지 모르겠어요. 작은 거의 상징이에요. 아무튼 3m 이상 나중에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의 특징이 뭐예요? 작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는 것의 상징,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요. 땅에 금덩어리를 갖다 심어놨어요. 20kg짜리 금덩어리. 10년 뒤에 갔어요. 뭐가 나와요? 금 20덩어리 그대로예요. 겨자씨를 심어보세요. 그건 자라나요. 많은 옆에도 씨를 뿌려요.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자라남이에요. 아름다워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작은 겨자씨 같은 생명력 있는 겨자씨부터 시작이 돼요. 큰 것부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작은 것들 너희는 충분히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몇 해 전 기독교 신문에 한국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다라는 게 나왔어요. 야,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 교회가 있죠? 이런 소식은 목사가 제일 먼저 아는데 프로들의 세계는 다 아는데 선수들의 세계는 다 아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봤더니 그 교회, 개척교회 이름이 한국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문을 닫았대. 야, 그렇게 크고 싶은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대라 해갖고 이름을 지은 거야. 그런데 그게 문 닫았다 이거예요. 세상은 큰 걸 좋아해요. 크고 수려한 것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크고 수려한 사람이 올 때 주목해요.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예요.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작은 겨자씨부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겨자씨 같은 예수님 보세요. 태어날 때 마국간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3대 천한 직업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게 겨자씨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들 제자들을 불렀는데 이게 하나같이 이게 그냥 곰팡이 같은 놈들이야. 어디다 내세울 게 없어요.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1장 26, 27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불렀던 사람들이 전부 뭐 같았다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거예요. 백향목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겨자씨로 시작된 거예요. 구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출신 성분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에 우상 만드는 집, 무당집이에요. 무당집에서 용난 거예요. 수려한 백향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불러 역사를 이뤘던 하나님. 모세 보십시오. 살인자예요. 마을 촐로가 돼서 아무 힘없는 사람이에요. 광야에 지내고 있던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렀어요. 겨자씨 같은 사람이었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때 그를 불렀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겨자씨 같은 그러나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기도, 거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이 코쟁이들이 와가지고 샬라샬라 하면서 성경 들고 할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나라가 변하나. 여러분 그때 언더우드가 아펜셀라가 피 흘리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끝이 안 보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섭리하고 있음을. 그 기도가 씨앗이 되고 예언적 기도가 돼서 그들이 뿌렸던 그 겨자씨가 100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 많이 하는 나라, 부흥왕국 선교왕국이 됐잖아요.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그들이 그냥 마음먹도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주목받지 않던 그들이 이렇게 역사를 일으킨지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거다 이래요. 어떤 한 이상한 이단의 괴수가 정치적 야욕을 갖고 저러다가 죽었다, 끝났다,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겨자씨의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의 구원이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겨자씨, 그러나 생명 있는 걸 택해서 정말 열매 맺게 매는 하나님의 마법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 같다고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내가 뿌린 진짜 생명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가스펠송 중에 좋은 거 많아요. 요즘 것도 참 하는데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 요즘 게 하나 나면 이게 지금 나이의 의미인지 내가 여러분 앞에 정말 죄송하지만 옛날 거 중에서 참 좋은 게 많거든요. 뭐 어지러운 세상 실망뿐이고 이런 찬양도 있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난다, 이런 것도 들으면 참 좋아요. 또 하나가 Pass It On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그게 원래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거 하다가 나온 거 아시죠? 그러다 얘네들이 은혜 받고 그걸 바꿨어. 야, 이거 한잔 해라, 이거 한 모금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이 큰 불 일으킨다. 여러분, 작은 불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는 큰 불꽃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거기에 소중한 거를 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힘, 생명의 돌파력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힘, 생명의 돌파력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 죽어가는 거 어두움에 초점 맞추지 말고요. 생명의 힘에 초점을 맞추세요. 자, 여러분, 마이다스 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을 너무 좋아했어요. 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했어요. 자기 딸이 왔어요. 아빠하고 왔는데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하고 안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금이 됐어요. 여러분, 금이 좋아요? 생명이 좋아요? 그거는 물어보나 마나야. 여러분, 금과 생명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 민화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 집에 금덩어리 이만한 걸 던져줬더니 웃음과 말이 딱 그쳤대. 왜 그런지 아세요? 와, 금이다 그러는 순간 온갖 시정잡배와 도둑놈이 다 올 것 같아갖고 금이 던져주니까 조용하는 거야. 이제 침묵하는 거야. 자식놈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부모 금만 보고 자식놈들 싸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기를 던져줬어요. 오늘 루아 봤죠? 그냥 그런 애 하나 딱 던져줬어. 그러니까 그냥 집안이 웃기 시작하는데 그 웃음소리가 동네마다 다 퍼져서 이웃까지 퍼졌대요. 여러분, 금 던져주면 조용해요. 입 다물어요. 싸움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생명 던져주면 웃음이 나오기 시작해요. 웃고 좋아해요. 내 속에 금 있어봐요. 좋지요? 불안해요. 더 갖고 싶어요. 금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내 딸도 금으로 변해버려요. 그냥. 근데 생명이 심어져 보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웃음이 일어나요. 막 살고 싶어요. 막 전하고 싶어요. 금보다 귀중한 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힘이 있고요. 돌파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에도 보면 불이 있는 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책. 여러분, 저도 정말 책 요즘 많이 받아. 이렇게 공부하면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어. 진작에 할 걸. 책을 보면은요, 생명이 있는 책이 있고 그냥 그런 책이 있어요. 저자가 자기 자랑하려고 수없이 설탕 같은 글 써놓은 거 봐요. 아무 생명력을 못 느껴요. 어떤 책은 불덩이가 있어요. 어떤 목사의 설교는 투박해요. 근데 느낄 때 불덩이가 있어요. 저거 진짜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보면은요, 차돌에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반들반들하고 빈틈이 없어요. 힘을 못 느껴요. 그냥 번들번들하구나. 어떤 기도는 생명이 느껴져요. 불이 느껴져요. 저럴 수가 있구나. 막 같이 동참하고 싶어요. 같이 뜨거워서 막 태워버리고 싶어요. 사역자를 봐도 그래요. 목사님을 봐도 부사역자를 봐도요, 생명 있는 사람이 있어요. 투박한 것 같지만 기도하고 경건성, 영성을 볼 때 뭔가 저에서는 열매가 나타날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김 빠진 콜라같이. 김 빠진 콜라는 뭐예요? 검은 설탕물이야. 콜라라는 이름은 있지만 콜라는 톡 쏘는 맛이거든요. 그게 생명력이에요. 그게 있는 글이 있고 그런 책이 있고 또한 그런 시가 있고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마라나타 같은 거 들어보세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 같은 거 들어보세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음악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고용원 목사, 전도사. 투박해요. 강의시키면 되게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투박하게. 그의 찬양을 들으면요, 생명이 느껴져요. 막 하고 싶어요. 천국에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불덩이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자기 자랑하려고, 그냥 자기의 현악함을 보이려고, 어찌하면 내가 멋있게 보일까? 여러분, 이런 글쟁이가 있고요. 이런 소설가가 있고, 이런 목사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은 생명이 느껴지는 거, 여러분,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생명의 힘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데스밸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 찍어서 저렇지, 황혼질 때 SF 영화 죽음의 상징이 데스밸리예요.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합니다. 오죽했으면 죽음이라고 했겠어요. 죽음의 계곡. 저기 또 트레킹하다 죽은 사람도 많고, 한겨울에 가도 환장합니다. 데스밸리. 창세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사진을 보세요. 저게 데스밸리입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저렇게 강해요. 죽음의 계곡도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요. 가끔가다 하나님이 데스밸리에 비를 뿌려요. 그때 생명력은 일어나 버려요.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생명이 있는 거는 죽음의 계곡에 일어나요. 그게 생명의 힘이에요. 생명력 있는 겨자씨 같은 성도 하나가 죽음과 같은 곳에 심어지잖아요. 그곳이 꽃이 피어요. 역사가 일어나요. 저기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죽음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 들어감으로써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 있는 겨자씨 하나부터예요. 인생은 널빤지 인생이 있고 미꾸라지 인생이 있습니다. 널빤지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강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 송사리, 미꾸라지는 널빤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작습니다. 근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요? 송사리, 미꾸라지한테는 생명이 있어요. 널빤지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생명이 있는 인생이 있고 없는 인생이 있어요. 생명 없는 인생은요, 널빤지 흘러가듯이 계속 이거 가지려고 하고, 이거 광고하면 이거 가지려고 하고, 이거 가지려고 하고, 이거 가지려고 하고, 널빤지 같이 흘러가다 그냥 끝나버려요. 제니 홀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팝 아티스트, 개념 아티스트라고 하는데, 앤디 워홀 이후로 팝 아티스트들이 참 활동을 잘하고, 지금도 아트페어 가보면 팝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갖고 싶을 정도로 재미도 있고, 또 빛고움도 있고, 밝음도 있고, 가까움도 있어요. 참 좋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니 홀저예요. 이 사람이 뭘 하냐면은요, 빛으로 빌딩들 사이에 광고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사십시오, 뭐 좋습니다. 근데 정말 잘 쏘아. 사고 싶게끔 쏘아요. 어떻게 빌딩과 빌딩 사이에 뭐 홀리그램인가 뭔가 모르겠어. 뭐 이렇게 떠오르고 없어지기도 하고 축복도 나오고 뭐도 하고. 그래서 광고쟁이가 아니라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로 인정을 받았어요. 요즘 변호사 하다가 레고 만드는 레고 아티스트도 나오듯이 이 사람이 광고 아티스트예요. 근데 이 사람이 쏘아온 광고 중에 제일 임팩트 있는 광고 구절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에서 나를 구해줘. 지가 해놓고도 그렇게 해. 그러니까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 서문에도 그걸 써놨죠. 그걸 중심으로 썼어요. 세상은 수없이 원하는 걸 만들어낸대요. 진짜는 뭔 줄 아니? 그 원하는 게 진짜 생명이 있니? 요거 원하고 요거 원하고 요거 원해요. 그거 쫓아가다가 널빤지 인생 사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요거 구해야지. 그러면 아멘하고 이제 감사합니다 합니까? 또 나타나요. 또 나타나요. 또 나타나요. 문제가 나타나듯이 끝없이 욕망이 계속 솟아나요. 그거 쫓아가면 그거 널빤지 인생이에요. 근데 생명이 있는 겨자씨 인생이 있어요. 송사리 인생이 있어요.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요. 거슬러 가요.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이런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널빤지 인생을 안 살려면 어떡하느냐? 핸드폰을 사지 말래. 도둑놈도 제일 잡기 힘든 게 핸드폰 얻는 놈이래. 그냥 아날로그로 살아래. 아무튼 인본주의 인문학의 최고 문제는 지적 잘한다니까. 답이 없어.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살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문제가 되고 우리가 노예가 되고 뭐 핸드폰 중독 걸리고 뭐 이런 말 좋아. 사회학자들이 말하듯이. 목사 그 설교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 핸드폰 만드는 집사가 있네? 그거 파는 집사도 있고. 교회마다 이렇게 있어요. 쉽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가 정말 종합예술이야. 다 봐야 돼.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여러분 어찌됐든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거 다 원하는 것만 잡고 가는 것은 내게 주신 인생이 뭐냐고. 널빤지 인생 사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그걸 거슬러 올라가요.
핸드폰 사지 말자. 이게 답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체는요, 주변의 온도와 똑같습니다. 주변이 10도면 나도 10도야, 시체는. 0도면 나도 0도야. 살아있잖아요. 주변이 10도예요. 나는 몇 도예요? 36.5예요. 주변이 마이너스 0도 이하로 내려갔어요. 그래도 내 온도는 36.5. 그게 생명 있는 거의 특징이에요. 생명 없는 시체의 특징은 주변 온도와 똑같아져요. 그게 난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누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하면서 생명의 힘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2011년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수하셨어요. 1921년도 생이니까. 이분을 만났던 한국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다 돌아가실 때가 돼서 완전히 늙어서 만났는데 그분한테서 죽음의 냄새가 안 나더래요. 그 연세가 됐는데도 생명의 냄새가 나더래. 이게 생명 가진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 죽음을 보래요. 안 되는 거를 보래요. 어두운 거를 보래요. 근데 주님은 네 속에 심겨진 생명을 보라고 합니다. 생명에 초점을 두래요. 생명의 돌파력에 초점을 두래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노인네부터 그리고 어린애까지 다 있어요. 세대차가 나요. 왕족부터 노예까지 있어요. 신분차가 나요. 이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젊은 지도자부터 늙은 지도자 뿐만 아니라 아주 백인부터 황인종, 니그로까지 다 있어요. 이런 교회 안 됩니다. 딱 보자마자 이거는 안 되는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 교회를 가봤어요. 바나바가 파송받아서. 그 바나바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1장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이 교회에 흐르고 있는 생명을 본 거예요. 사람들은 뭘 보냐 하면은요, 이 교회는 안 돼요. 죽음의 그림자를 봐요.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고 신분의 차이가 나고 나이가 차이가 나면 이런 교회 안 됩니다. 내 싸움만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만 봐요. 바나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 생명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겨자씨 같지만 이 교회에 왠지 모르게 흐르는 생명력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둬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요. 그게 생명의 꽃이 하나 심어진 거예요. 근데 묻습니다. 생명의 꽃만 있어요? 여러분, 죄성 아직도 있죠? 어두운 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생각만 하면 아주 암울해지는 거 있어. 살기도 싫은 거 있어. 그런 어두운 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다 있어요. 인생 우리 마음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는 그 어두운 거에 집중하게 해요. 어두운 거에. 안 되는 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꼼짝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하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꽃이 하나 심어져 있다. 너 꽃을 봐라. 그 꽃을 발화시켜라. 그래서 네 마음이 전부 꽃밭이 되게 해라. 그 꽃을 키워서 그거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 심겨졌어요. 지금 처음부터 무성한 게 아니에요. 겨자씨 같은 거 하나가 심겨졌어요. 그런데 너는 어두운 것에 집중하지 말고 생명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그걸 자꾸 키우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마침내 무성한 꽃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자,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어요. 잘 믿고 있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인격이 그지 같은 거 많아요? 작아요? 많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거 많아요? 많아. 나보다 멋있는 사람 많아. 그죠? 근데 그들과 다른 거 하나 있어요. 그들은 지금 전부 딴 데 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그거 하나 달라. 그게 한 송이 꽃이에요. 한 송이 꽃. 그런데 그게 엄청난 차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다른 걸 비교해보면 영 어두움의 세력이야. 근데 하나 다른 게 있다니까. 그래도 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요. 들으니까 행함은 없는 것 같은데 찔림은 있어. 그래도 하나야, 하나. 그 꽃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 거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무성해지는 거예요. 겨자씨같이 심겨진 생명 하나가 있다. 너는 거기에 목숨 걸어라 이거예요. 마귀는 자꾸 어두운 데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힘 빠지게 할 때 등치 가지고 칼 가지고 갑옷 갖고 하는 것도 있었지요. 근데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40일 동안 저주했어요. 40일. 여러분 40일 동안 죽이는 말만 해서 죽이는 말. 그거 들을 때 이스라엘은 이미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그걸 물리친 게 다윗의 하나님 선언 아니에요? 마귀는 죽이는 말이에요. 계속. 네 속에 어둠을 보래. 야, 사막에 꽃 하나 피었더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속엔 전부 데스밸리 사막 아니냐? 거기를 자꾸 보게 해요. 하나님은 그거 보지 말래요. 꽃 하나 심겨진 생명을 보래요. 생명은 데스밸리보다 크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축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어느 누가 그랬습니다. 사회학자가 인생은 투트랙이래요.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쁜 일과 나쁜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그래요, 안 그래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쁜 일과 나쁜 일을 이렇게 여겨요. 롤러코스터처럼 여겨갖고 기쁜 일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것도 있지.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것도 있지. 그래서 기쁜 일과 나쁜 일을 롤러코스터화 시켜요. 그게 투트랙이라고 생각해요. 인생 세옹지마지. 아니에요. 여러분 투트랙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기쁜 거 끝나고 슬픈 게 오고 슬픈 게 끝나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기쁨과 슬픔은 항상 같이 가요. 같이. 기쁜 일 끝에 슬픔이 있어요. 기쁜 일이 있는데도 슬픈 게 있어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슬픈 일이 있는데도 뭐도 있어요? 기쁜 일도 있어요. 이게 투트랙의 의미예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투트랙 중에 뭘 보냐 하면은 어두운 거, 안 된 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있는 성령은 그 중에 좋은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꽃을 보게, 생명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길을 막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막은 길만 봐요. 왜 나는 사랑하지 않아서 막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을 땐 뭘 준다고요? 열려진 길이 있어요. 그 열려진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길을 막은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자꾸 막았다 이거예요. 널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 이런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쪽을 보게 해요. 근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그걸 안 보여요. 아, 막았어? 그래 상관없어. 하나님이 열어준 꽃 한 송이가 있을 거야. 열어준 길이 있을 거야. 그걸 보기 시작해요. 나 어렸을 때 나쁜 아저씨한테 많이 당했어요. 그래도 뽑기 팔고 달고나 파는 아저씨는 좋은 아저씨였어요. 가서 이는 다 썩을지언정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그거 먹으면 지금도 여러분 입맛 따시는 여러분은 인생 좀 먹은 사람이야. 근데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물방개 게임하는 아저씨예요. 여러분 물방개 아세요? 요놈의 그걸 6마리를 딱 갖다 놓고 트랙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갬블 돈을 걸라는 거야. 그럼 코 묻은 애들이 5원, 10원. 그래갖고 아직 이기면 더 얻으니까 어떤 애 20원, 나 50원까지 걸어내봤어. 나 인생에 이런 애도 있구나. 나 5원 걸었어요 그때 5원. 그래서 딱 보면 그 주인 아저씨가 보여주면은 물방개가 제일 튼튼한 놈이 있어. 이 놈이 이길 것 같아 분명히. 근데 비실비실하는 놈이 이겨. 거기다 약을 쳐놓은다며요. 내 나중에 나도 어른 돼서 알았어. 그래서 어른이 나쁘구나 내가 이걸 알았어. 우리 장미아 집사님 어저께 간증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이런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알고 있어요? 어른은 다 알고 있대. 근데 감옥은 전부 어른이가 있대. 우린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딱 가더라고. 5개의 길이 막혀요. 하나의 길로 뚫어버려요. 거기서 이기게 해요. 마귀는 안 되는 길만 보게 해요. 막은 길. 근데 생명의 길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인정해요. 제 마음에도 여러분 마음에도 인생에도 어두운 데가 있어요. 이 얘기만 하면은 정말 싫어. 그 음악을 제발 틀지 마세요. DJ. 그 음악은 틀지 마 제발. 그 단어는 쓰지 마. 그리고 그런 말은 덜덜덜 마. 그게 있어요. 목사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마귀는 거기에 집중하게 해요. 근데 내게 뿌려진 생명 하나가 있어요. 꽃 한 송이 같아요. 겨자씨 같아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보다 결국은 누가 이겨요? 생명이 이기게 됩니다. 자, 생명은 결국 이겨요. 그래서 주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
씨는 결국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니까 너희는 어디에? 생명에 초점을 맞춰라. 결론입니다. 이 생명을 받기 위해서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듣느냐의 싸움이에요. 죽이는 소리 계속 듣잖아요. 그럼 못 살아요. 여러분 정말 못 살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죽이는 소리 자꾸 하면 안 돼요. 남편 살려줘야 돼요. 남편이 아내한테 죽이는 소리 자꾸 하면 안 돼요. 살려줘야 돼요. 죽이는 소리는 마귀의 소리예요. 근데 진짜 살리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는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 생명을 키우는 일이에요. 죽음을 자꾸 키우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다고요? 감동, 데오 푸뉴마토스. 데오 하나님, 푸뉴마토스. 영,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대요. 여러분, 무생물이 생명이 없는 것에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넣어줬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호흡의 힘이 뭔지 아세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나게 하는 힘, 하나님의 그 푸뉴마,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데스밸리에 피어있는 한 송이 꽃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자꾸 집중하고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은혜도 받고요, 위로도 받아요. 근데 가짜불이에요. 공갈 젖꼭지가 많아요. 한순간에 약간 도움을 받아요. 한순간에 약간 위로를 받아요. 진짜 도움을 받는 건 진짜 불일 때만 가능해요. 진짜 불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통도 힘들다고 덜덜덜 말아. 여러분, 이 정도도 안 해봤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언제 한번 무리해봤어요. 무리해서 이런 거 언제 해봤어요. 내 나이 되도록 정말 1독 한번 제대로 해본 사람 있냐고요. 2독 해봤냐고, 3독 해봤냐고. 정말 한번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 달라져요. 생명이 힘기워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우리 안 믿습니다. 행인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행인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가끔 나오는 사람. 그래, 굉장히 하나님이 낯설어. 굉장히. 왜 그런 거 있다며? 천국 갔더니 듣긴 많이 들었는데 뵙긴 처음 뵙습니다, 예수님. 근데 이 사람은 듣지도 못했어. 꼭 지나가는 행인 같아요. 예수님이 낯설어요. 그러면 신뢰도 안 가고 역사도 안 일어나요. 예배 자주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어요. 너무 가까이서 말하는 걸 느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에 아멘 하면서 계속 생명이 힘겨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의 말에 자꾸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어찌됐든 예배 오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자꾸 심어갈수록 나에게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뭐가요? 생명, 하나님의 꽃이 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걸 부흥이라고 하거든요. 교회도 부흥, 가정도 부흥, 개인도 부흥. 그거를 사도행전에서는 잘 됐다, 부흥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흥이라는 말 대신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흥왕해지는 거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호흡이 많아질수록 어둠이 물러가고 뭐가 많아진다고요? 생명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겨자씨 같은 한 마리의 말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둠과 죽음을 이긴다. 너는 거기에 초점을 둬라. 자꾸 어두움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어두움에 초점 두지 말고 생명에 초점을 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묻고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 이제껏 심어온 게 뭔가? 금덩어리 심어왔는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날아가요. 어제 세경청년이 새로운 드라마 한다고
해외 로켓 가기 전에 신세경 청년 기도받고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믿음이 좋고 세경 청년 교회 꼭 기도받고 가요. 감사하다고 하고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젊은이한테 이 얘기하는 건 뭐하지만 젊으면 금방 지나가네. 영혼을 더욱더 쫓게나. 그러니까 세경 청년이 정말 진심으로 아멘해요. 자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수려할 때 이미 젊은이도 알고 있어요. 영원하지 않나요? 우리 가운데 영원한 거 없습니다. 영원한 건 생명이에요. 내가 이제껏 뭘 심어왔나 돌아보세요. 내가 이제껏 심어온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습니까? 나중에 파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취가 납니다. 전도했습니까? 선교했습니까? 구제했습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생명 심어놓은 게 나중에 이겨요. 그게 결국은 퍼지고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살아왔구나 라는 거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저는 강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최고의 문제를 알아요.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거 버리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랑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거 자랑해서 우쭐거리고 싶어요? 남들이 날 알아주고 싶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썩어지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내가 보기엔 금덩어리 같아요. 심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심어왔는가? 생명을 쫓아야겠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인생이 정말 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얼마 놓고 가세요? 죽을 때. 다 놓고 가요. 다. 얼마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놓고 가요. 하늘에서 거두는 거는 생명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이독 삼독 하십시오. 생명의 일인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구제하십시오. 그래서 생명의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